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먼저 소개하기 이전에 한 권의 성경책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요나서. 요나서 아시죠? 예, 요나서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요나서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그게 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사람. 이렇게 하면 좀 아시겠죠? 예,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던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이 담겨 있는 요나서. 이 요나는 누구냐 하면은요, 선지자였습니다. 어떠한 선지자였냐 하면 그냥 보통의 그렇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이 성읍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도망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바다에서 떨어집니다. 던져지죠. 선원들에 의해서 던져져서 그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간을 지내게 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다른 선지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다른 선지자들은 선포하라 했더니 가서 선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나는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에는 니느웨 가서 선포를 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요나는 그래서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히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요.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오는 거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0장 7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쉬운 번역, 새 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줘. 주님이 나를 속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속였대요.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속였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 제가 이 본문을 딱 쳐다보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신실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셨다니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레미야서 1장을 펼쳐 보았지요. 예레미야서 1장에 이 예레미야가 20장 7절에 왜 이렇게 말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우리 1절에서 4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밀당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나 너 선택했어. 일로 와. 내 말 전파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저는 아이라서 말 못해요.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느 곳에 보내든지 너는 내 말을 대신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8절 이후 9절 이후에 1장 끝까지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설득하시는 모습이 1장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당한 예레미야는 그 뒤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선포했던 모든 일들은 좀 뒤로 하고 오늘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날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바스훌이라는 성전관리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 바스훌이라는 성전관리 책임자의 허락이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스훌에게 괘씸죄로 걸려서 잡히게 되지요. 그 잡힌 모습이 20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라고 나와 있죠. 이 형벌은요,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행해지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거짓 선지자로 보았던 것이죠. 참 선지자, 선한 선지자가 아닌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7절의 그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주님 내 속았어요. 나 당신한테 속았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저 이거 뭡니까? 이거 목이 쇠고랑 채우고 아니 나무고랑 채우고 저 거짓 선지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드세요? 라고 20장 7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나 아이라서 말 못한다고 주님께 나 못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나를 붙드셔서 선지자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는 나를 고통당하게 온 사람에게 조롱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확 박차고 제 성격 아시죠? 박차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러한 핍박은요 예레미야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죠. 한번 볼까요?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통 수치로 뒤덮였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면 왕따죠. 왕따를 당합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서 울기까지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 봐라 뭐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이고 저렇게 한번 해봐 라는 조롱까지 받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지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그 그늘에 쉬게 만들어주신 그런 소중한 분이신데 주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주님께 가야 할 모든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평강의 왕 예수님 많이 하는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끼리 화합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온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편 기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까지도 힘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큰 짐을 지워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시겠거니,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정말로 편하게 만들어 주시겠거니 했는데 온갖 핍박만 주신답니다.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온데 원수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올 용기가 생기시겠습니까? 교회 나왔더니 뭐 칼 준다 그러고 말이야. 시어머니하고 싸운다고 말이야. 안 그래도 어제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오늘 교회 와서 좀 편하게 가려고 했더니 말씀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힘든 일이긴 한데 잠시만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적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사람보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파출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꼭 저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보편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모님,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친구랑 같이 가는 저를 딱 보셨어요.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나는 그 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확 돌리죠. 나를 부른 게 아닌 양. 친구 보고 야 빨리 가자 그러고 갑니다. 친구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빨리 가. 어머니 저 멀리서 계속 부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외면하고 갔던 적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없으셨더라도 TV나 만화나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런 장면 나오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나의 부모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남에게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만약에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편안하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가족 불화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고 하면 내가 주님께 나올 만한 용기가 생기겠냐고요. 나오기 싫죠. 어제도 부부싸움하고 오늘은 교회 가서 좀 화해하겠거니 왔는데 오늘도 부부싸움하게 만드시는 구절이잖아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자,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도 한 분 와 계신데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목사들, 전도사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희도 딱 보시기에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언제나 성경만 읽고 정말로 힘들지 않게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정말. 교회 오면 목사들 따까리 목사들 그 밑에서 목사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 참 좀 고귀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는데 뭐 하라 시키시고 목사님은 성도들 섬기라고 얘기하시고 성경에는 성도님들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뭐 이래서 사역자들끼리도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부목사들 그걸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러죠? 설문지 받은 게 있는데 부목사들의 그 위치가 다 나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비서 아니면은 성도들의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서 정말로 힘들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사역자들은 정말로 마음에 불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일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도님들 이 힘든 이 모든 것들 성도님들도 오셔서 불평불만하시고 교육자도 와서 불평불만하시는 불만을 내놓는 이 교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다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내가 주님께 속았어요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조롱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꺾게 만드시고 나를 불러주신 만큼 내 원수들도 꺾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살려주시는 주님,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고,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닌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만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 말 뜻은요, 야 너네들 집주인보다 높게 되려고 생각도 하지 마. 야, 제자들은 스승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받는 핍박, 그 이상의 핍박은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너희가 받는 핍박은 내가 받는 핍박만큼만 돼도 충분하다. 아니야. 내가 받는 핍박보다 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 스승이 받았던 그 많은 핍박들 보다 많이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심하겠느냐 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핍박 내가 받는 것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을 것이야.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조롱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조롱보다 더 많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조롱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전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막 맞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막 욕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왜 이러느냐고,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 애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아이가 잘못을 한 게 있더라도 말입니다. 얘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하면서 그 아이를 다독거려 주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그 많은 말들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조롱받죠. 핍박받죠. 욕 듣죠. 선지자라고 불러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목에 나무고리를 매이는 그러한 고난을 받죠. 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이면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누구야? 나 너 본 적 없는데? 너 누구한테 찾아온 거야? 아버지 나는 얘 몰라요. 얘 저리 멀리 가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고 하늘에 떠다니는 참새 새끼, 참새들조차도 다 돌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우리 편할 때만 예수님 찾고 우리 힘들 때만 예수님 찾고 돌아다니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설마 그래도 예수님이신데요. 아빠 예수님이지. 이렇게 저에게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제자 누구였습니까? 첫 제자 베드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탁 쓰러져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번 예수 믿고 나서 언제나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진 않으셨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아버지와 싸울 수 있고 시어머니와 싸울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원수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 뜻이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편안할 때, 삶이 너무나도 좋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너무 편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합니까? 한 100에 한 번 하지요. 보통은 예수님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안 돼서 죽겠는데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을 때가 많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예수님 제가 공부 많이 안 했는데요. 시험 점수 잘 나오게 좀 해주세요. 내가 본 것에서만 그 시험 문제 나오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찔려서 그죠? 공부 안 한 것까지 맞추게 해달라면 못하고 그죠? 내가 본 것에서만 나오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럴 때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찾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 월드컵 조금만 보고 기도할게요. 주님 저 프로야구 조금만 보고 우리 기아 얼마나 잘 되니 롯데 어떻게 그 조금만 보고 기도할게요. 예배하러 갈게요. 특히 수요일. 특히나 내일 새벽 몇 시입니까? 새벽 5시? 4시? 4시인가요? 우리나라 경기 있죠? 예, 알제리와 경기 있습니다. 주님 5시 새벽 기도인데요. 4시부터 우리나라 경기 좀 보고 좀 이길만 하다 싶으면 나가고 아니면 좀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 새벽 기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내일 한번 보시고 전도사들도 그냥 팀 축구 오느라고 정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우리입니다. 오늘도 밤부터 저기 서울 광화문 일대는 또 교통 통제하겠죠. 응원하라고. 그 밤 10시부터 나가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새벽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하면서 밤 11시부터 12시부터 잠 안 자고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중요하잖아요. 좀 이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새벽기도는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내일 당장 나를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내일 모레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게 우리입니다. 솔직히 부인하기 싫지만 이런 게 우리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걸 모두 다 차치하고 다 뒤로 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힘든 일도 생긴다는데,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일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도 생긴다는데, 이렇게 빡빡한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데 왜 내가 이 힘든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왜 여러분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죄 가운데 머문다는 뜻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래도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요,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아직 고백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곧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짐으로써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겪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곳에서 같은 땅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들의 이 핍박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내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비밀스러운 물고기 그 형상을 따라서 그 지하 동굴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희망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육신은 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살았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희망, 그러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러한 꿈이 없이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꿈을 이 교회에서 꾸십시오. 그 꿈을 나의 마음속에 심어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고단한 삶의 모든 힘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겪는 약간의 고난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받았던 고난에는 세 발의 피 정도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육체인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이 육신을 쓰고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옷도 찢어지시고 인간이 내뱉는 침도 맞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수모를 다 참아내셨지요. 견뎌내셨지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에 갇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것, 고난이 왜 그리 힘듭니까? 왜 그리 큽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리라. 내가 받는 고난보다 네가 받는 고난은 크지 않을 거야. 아무리 심해봤자 내가 받는 고난 정도 될 거야. 그럼 못 참겠니? 나는 참았는데. 나는 참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너희는 그 정도 못 참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덮어둔 것이라고는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 모든 건 나의 구원을 위함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썩어가는 육신을 믿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진실한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